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시키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쉽게 잊혀지는 가벼운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지른 그 실수, 큰 실수는 때로는 평생을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 순간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실수 그리고 실패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기도 하고 또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실수와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았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우셨는데도 너는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죠. 아마도 그때의 그 실수의 기억은 베드로에게 평생에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시간이 회복되었지만 그가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 앞에서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울림이 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못한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예배하다가도 예배 드리다가도 딴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이 들고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졸았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딱히 죄 지은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요. 딴짓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동행했다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는 죄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모든 정신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자들은 생태계에서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요. 잠잘 때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잡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먹을 짐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초식동물들은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서서 잔다든지, 잠깐 잔다든지. 왜냐하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잠을 못 자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대적이란 비방자, 중상모략자와 같은 의미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조금만 틈이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그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동물들 무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힘이 세고 날렵하고 밀림의 제왕이긴 합니다만 사냥을 할 때는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먹이를 먹이려고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 그런 연약한 짐승을 노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요, 조금 자기가 덤벼가지고 상처라도 조금 입을 만한 짐승은 덤비지 않습니다. 제일 약한 그런 짐승,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 그걸 노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마귀는 좀 힘이 세고 이런 그 동물들은요, 웬만하면 포기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죠.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짐승, 크게 저항하지 못할 것 같은 짐승을 노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적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귀가 권세 있어 보여도요, 실은 가장 연약한 존재, 마귀가 다가와도 자기가 눈치를 못 채는 그런 약한 존재를 사냥감으로 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어디서든 있을 수 있어요. 이 강대상 위에도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사탄이 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도 사탄이 유혹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교한 마귀의 사냥감이 되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옆에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사탄이 물러갑니까? 너나 물러가라 그러지. 뭐가 있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대적을 하지요.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보십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은 내가 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올 한 해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을 받던 소아시아 성도들은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참 고달픈 시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상처난 그 부위를 잘 꼬매가지고 그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의사가 수술해서 꼬매는 것처럼 그래서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부족함, 내 연약함, 여러분들 난 믿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아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다 아십니다. 믿음 없는 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기도 못해요. 주님 다 아십니다.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없는 걸. 주님 다 아시니까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끝인사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실루아너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신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라나 실루아너나. 근데 왜 실루아너냐? 왜 신라냐? 이게 공동 번역하고 개신교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또 캐톨릭에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마테오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같은 말, 신라입니다. 신라. 근데 그 신라가 대필로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는 사실, 이 편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결론을 맺어요. 역경과 박해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실 할 수가 있었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그 모든 슬픔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 여기 원문의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이 따르는 사랑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희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요, 평강을 전하면서 이제 끝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처음에도 가보면 평강을 전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세상의 그런 마귀의 유혹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많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2024년을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